오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오래 해주시는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올해 우리 안에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그분의 나라가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의 가정 가운데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알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나타내고 싶은 우리 모두의 선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며 교회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에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주의 나라를 알리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 밖에 모두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에 그들은 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주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 그 사람들은 다 알기를 원하거든요. 우리를 통해 올 한 해 주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알릴 수 있는 복의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는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 내 죄의 삭세 사망으로 대신 대속의 제물로 바치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귀한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을 경험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의다. 뭘 경험한다고요? 주의 나라가 어떨 때 내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습니까?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죄덩어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 내가 예수를 영접할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까지, 아니 평생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도 나의 죄의 자백을 일으키시며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백할 때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는데 씻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실 때마다 내가 깨닫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원수되었던 나,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나의 주도권을 갖고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내가 스스로 왕 노릇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때마다 깨우쳐 주시며 애통의 눈물을 주시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불충한 종인지를 주님 앞에 자백하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를 받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한때 과거에 있었던 가물가물한 기억으로 남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또한 내가 주의 은총과 긍휼과 사함의 용서를 받은 내가 사랑받는 자구나.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랍니다.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그분을 향한 나의 신뢰는, 믿음은 자랍니다. 오늘 1장 17절에 복음의 역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고 만짐받고 체험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란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는 믿음에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잘 자라나서 강하게 된 자들도 있잖아요. 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만큼 믿음은 자라는데 어떤 이들은
시작이 늦었거나 과정이 더디거나, 어떤 이들은 시작은 늦었어도 먼저 된 자라서 빨리 그 사랑의 체험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날로 자라나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또 주의 나라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평강이라는 복입니다. 한번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하나님의 개인의 관계 속에서 죄사함의 은총, 용서를 받으면서 얻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은 것만큼 각 사람의 주를 향한 신뢰는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 속의 지체들 간의 관계 속에는 어떤 이들은 믿음이 약할 때도 있어요. 믿음이 강한데 어떤 시련을 받으면 또 믿음이 전혀 없는 듯이 보이는 나 자신을 깨닫게 되거든요. 믿음이 약할 때가 있고 믿음이 강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이들은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함께 섞여서 산단 말이죠. 그래서 평강이라는 거는 무슨 복이냐면, 약한 믿음을 가진 지체와 강한 믿음을 가진 지체들이 어떻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15장 1절을 보니까 만약 믿음이 강한다면 믿음이 약한 자를 잘 도와란 말이죠. 담당해 줘라.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아직도 주님 앞에 용서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될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믿음이 강하다는 말은 그 절차와 죄 사함의 역사를 많이 경험해서 신뢰가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 성품의 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질적으로 모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뭐냐? 아직도 지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죄 사함의 은총을 더 받아야 아직 남겨놓은 죄의 짐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를 주장하는 힘이 세고요. 아직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만사가 다 내 기분에 따라, 내 입장과 내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쉽게 불평 원망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는 자면 어떻게 보냐? 아, 나도 옛날에 많이 불평했었는데, 나도 많이 원망했었는데, 나도 만사를 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는데, 내게 이득이 없으면 다 나쁜 것이고 내게 이득이 있으면 나쁜 것도 좋다고 했던 난데, 나의 과거를 돌아보니 이 과정 속에 어떤 이들이 지금도 처해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약함은 뭐냐? 더 많이 은총의 사함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은 이들의 죄의 짐을 내가 짊어져 준다는 거예요. 기다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3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읽어봅시다.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죄인들을 대하셨잖아요. 12제자조차도 그 속에는 믿음의 분량의 차이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약한 자들의 짐을, 죄짐을 다 담당해 주셨단 말이죠.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다른 지체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각 지체가 갖는 연약함을 감당해 주셨는데, 이 담당해 주신 걸로 인해 겪게 되는 건 뭐냐? 많은 사람의 비방을 받게 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그 죄짐을 지고 가면서 겪어 나가야 할 나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로다. 연약한 자의 약점과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기 위해 우리 모두는 희생이 요청됩니다. 자기 십자가죠. 근데 이 희생 속에 내가 누리게 되는 복이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인데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은 환난 속에서 경험하는 희락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잘 풀리는 속에서 기쁨을 만끽하지만 주의 나라가 임한 자의 증상은 뭐냐? 온갖 조롱과 비방과 환난 속에서 신기하게 주님이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미친 사람 같아요.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그는 기뻐할 수 있을까? 저런 어려움 속에서 그는 희락을 누릴 수 있을까? 왜 희락을 맛볼 수 있냐면요, 한 공동체의 지체로 맡기신 이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연약한 이의 입술을 통해 행동을 통해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새 힘을 때마다 주셔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내 성질 같았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치고 들어오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건데 원래는. 그런데 신기하게 인내하며 오래 참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우신단 말이죠. 한나도 그 가정 속에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이 먼저 자식을 가졌다고 교만을 떨기 시작하죠. 자식 없는 첫째 부인 한나를 막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한나에 대한 기록을 보면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그가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있는지를 본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인내하며 오래 참을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오래 참을 수 있냐? 신기하게 연약한 자의 죄의 짐과 약점을 짊어지기로 결정하면, 감동 따라 순종하면 신기한 게 하나님이 내가 내 기질과 성품으로 할 수 없는 인내를 선물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예요. 그죠? 누가 내게 대응하는 대로 내가 계속 대응하면 아직 주의 나라가 임한 심령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성경의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그 시련이 자기 십자가의 시련이죠. 믿음이 약한 자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면서 짓는 거예요. 왜 고린도 후서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까? 고린도 교회가 너무 연약했거든요. 교회라는 팻말은 있고 호칭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뽐내며 으뜸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연약한 짐을 담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기하게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적인 간증,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을 내가 당했는지에 대한 간증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고린도 전후서에 거의 집중되어 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교회를 위해, 연약한 지체를 위해 그 지체의 죄짐을 감당하게 하시는 온갖 위험과 환난이, 고난이
내가 지금 여러분들 위해서 받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6절부터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이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도 하늘의 위로가 있기에 내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치 않을 수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움켜쥐고 상처받았다고 내가 스스로 슬퍼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누군가의 죄의 짐과 연약함을 지고 가는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신기한 주의 나라가 임합니다. 뭡니까? 인내와 위로가 임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입니다. 모두가 객관적으로 관찰해도 저 사람이 저렇게 희락과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사람 같아도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얼굴에 빛나는 영혼의 햇빛이, 빛이 빛나더라. 큰 빛이 빛나더라. 정오보다 밝은 빛이 빛나더라. 이거는 주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는 비밀입니다.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무슨 소망이에요? 연약한 자의 죄의 짐과 약점을 담당하면서도 이 짐을 담당하게 하신 예수여, 나의 연약한 온갖 죄짐을 져주신 예수의 인내와 그분의 오래 참음과 기다림이 있었기에, 그분의 눈물이 있었기에, 그분이 나를 단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때까지 나를 붙잡아 주신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이만큼이나마 변화되었다니 걸 알기에 내가 누군가의 약점을 담당하며 그의 죄짐이 내게는 너무나 무겁고 참아내기 힘들더라 하더라도 무슨 소망을 갖나? 내가 회복됐듯이 나를 회복하신 예수여, 반드시 그 사람도 저 사람도 회복하실 줄 믿는 소망이 내게 생긴단 말이에요. 뭐가 증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신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간증으로 있으니까 누군가의 약점과 죄의 짐을 짊어지면 나의 걸음 속에서도 소망, 맞아, 나는 훨씬 더 교만했지, 나는 훨씬 더 의심 많았지, 나는 훨씬 더 주님 앞에 불충했지. 그런데 나 같은 자를 변화시켰다면 그분도 저분도 저 학생도 저 아이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예수의 능력, 구원의 능력, 이것을 믿으니까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또 한번 볼까요? 그래서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치욕을 걷느냐,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왜 기뻐합니까? 나의 인내로는 참아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 성질을 이겼단 말이에요. 나의 기질을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기쁜 거예요. 승리예요. 이게 여러분, 환난 속의 기쁨이라는 것은 승리했다는 징조를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겼단 말이에요. 나를 그냥 두셨으면 나도 대응하고 들이댔을 건데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내하고 참게 하시고 대응하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 주님, 나를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내예요. 또한 4절에 보니까 연단이라고 말하죠. 누군가의 약점과 죄짐을 지고 가는 과정 속에서요,
다윗이 시편 40편에 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 자꾸 억울하게 누군가가 나에게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종이 그들의 비방과 조롱과 억울함 속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그들의 비방의 말 속에 혹시나 내가 깨달아야 될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연단이에요. 연단은 뭐예요? 주를 향한 신뢰의 정금 같은 온전한 신뢰를 내가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오히려 누군가의 죄짐과 약점을 담당하고 가는 난데 이 과정 속에서도 또 나를 연단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나의 믿음의 불순물들을 깨우쳐 주시며 자백하게 하시고 또 씻어낸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죄짐과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나는 의롭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믿음의 행보 속에 나는 조금 더 앞서갔을 뿐이고 어떤 때는 상황 따라 그분이 더 앞서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도 나로 하여금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죄의 짐과 약점을 담당하게 한다면 그 죄짐을 지는 과정 속에서 내 죄를 또 깨닫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기에 환난이라는 것은 억울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나의 죄를 다시 깨우쳐 내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받는 복을 받게 되니 이것 또한 내 죄를 향한 승리기에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면서 5절은 오늘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로마서 8장 후반부 한 37장 38장 후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누군가의 죄의 짐과 약점을 담당하고 지어갈 때 온갖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내게 축적되면서 믿음은 자랍니다. 그분을 향한 나의 신뢰가 커지면서 아직 신뢰가 적은 연약한 자에 대한 짐을 내가 묵묵히 져줄 수 있는 사랑의 에너지가 내게 생깁니다. 그 속에서 때마다 나를 인내케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말씀이 그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소망도 품게 하셔서 이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사랑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의 평강과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속에서 희락을 우리 모두가 조금씩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이, 그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만큼 내가 말을 해서가 아니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나와의 만남 속에 있는 영혼이 주의 나라가 천국이 주의 통치를 받는 삶이 주의 통치 속에 있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구나. 하나님을 선전하며 자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이 올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나라, 주의 통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나, 그것도 모르며 누군가를 가르치겠다고, 누군가에게 은혜롭게 설교하겠다고 돌아다녔던 지난 세월의 어리석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심령마다
죄사함의 은총의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경험되고 넘치고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우시사 하나님을 신뢰함이 자라나 신뢰에 아직도 약한 자들을 품어주며 담당해주며 그 십자가의 길에서 더 승리하는 즐거움, 기쁨, 희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